여러분, 오늘 같이 걸을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학개서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제가 설교를 뜨문뜨문하게 돼서 많이 이렇게 내용이 좀 드문드문하시죠?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막히잖아요. 막히게 돼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공사가 멈추고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공사해야 돼. 그래서 저번에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무한도전 좋아하셨나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저희 교회에도 굉장히 무한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편 보신 적 있나요? 이 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한도전 그 동계올림픽 편이라고 저희 그 평창올림픽 유치할 때쯤에 했던 건데, 여기 이 스키 점프대를 이렇게 올라가는 맨 마지막 미션이 있었어요. 지금 저렇게 빨간색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빨간색 깃발이 그 스키 점프대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뭐 아이젠이나 뭐 이런 것만 끼고, 그러니까 등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높이도 90m도 이 경사도도 50도나 돼서 사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막 떨어지고 미끄럼 내려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무한도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유재석이 제일 1등으로 거기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위에서 막 다른 멤버들을 끌어주면서 이제 다른 멤버들도 다 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해요. 누구냐면 이 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잘 올라가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맨 위로 제일 먼저 올라갔지만 유재석이 저렇게 줄을 놓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장비를 갖추고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재석이 이 줄을 놓으면서 딱 했을 때 깔리는 BGM이 뭐냐면 이적의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가 싹 깔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재석이 밑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길을 도와주고 이 멤버 모두가 이 정상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또 보면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이 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 이 유재석의 리더십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함께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과 이 노래를 보면서 사실 이 공동체도 생각이 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났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를 보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생각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저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끌어주시는 모습,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은혜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고, 이 1장은 첫 번째가 이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의 건축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를 분명히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지만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우리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감동을 받고 시작했지만, 마음은 휘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인생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것도 좀 내려놓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가 벅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 성전의 영광이라 하면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 위대함, 그 압도되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너네 그거 본 적 있냐? 그리고 지금 너네가 짓는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대답도 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비교하기에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았어?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즐겁다. 이전까지 나의 부모님들께만 들어왔던 그 성전에 대한 그 기초를 내가 놓았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통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엉엉 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지금 있던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크고 화려했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지금 이 학개서 2장 1절 9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습니다. 살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생계를 내려놓고 그거에 투자했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이 성전을 짓기 싫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내라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너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4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스스로 굳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힘내라는 의미예요. 힘내라는 거. 너네 힘내고 너네 강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딱 표현부터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하는 장면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고, 어쨌든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담대하라고, 굳세게 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도 쓰였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응원할 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고 두려워하지 마. 솔로몬아 두려워하지 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격려하고 응원했던 그 내용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힘내야 돼, 너 강하게 해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사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개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 지금 보여지는 초라해 보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함.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함께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니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진행해.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일, 그리고 탈출했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그 구원받게 되는 일,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그 가운데 간구했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 목마르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저녁과 밤과 모든 삶, 아침과 모든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내고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오랜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멀쩡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순간, 광야 생활의 모든 순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신명기를 넘어오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에게 힘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단순히 이 출애굽기 안에, 그리고 이 광야 40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넘어서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전쟁으로 승리합니까? 아니죠. 전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그리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고 그들이 악한 길로 들어서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포로로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 죽겠어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나라도 망가뜨리시고 성전도 부시고 다 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보았죠. 그 성전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올라갔는데 그 보좌가 동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동쪽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미운 상황에서도, 죄 짓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과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항상 인사치레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랑 손잡고 같이 가십니다, 단순히 이 정도의 이야기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며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도 정말 될 만큼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도 개입하시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장소일 수 있고 이방 신전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짓는 성전이, 지금 다시 한번 이 학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기와 모양이 중요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작고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작고 작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죠. 현실적인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꿈을 이루고 안 이루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분명히 실패라고 여겨지고 고난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것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자신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왕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너무나 고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지만 그 다윗은 처음에 등장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살았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갔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잘 살아가는가 했더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이 아비로서 처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은 사람이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믿음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넘어서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보배를 이르게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질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도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또 평강과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제가 같이 걸을까 했는데 이 곡에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가사에 보면 우린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사가 길을 잃는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라는 이 가사가 저는 가장 저에게 이 마음에 힘이 되는 가사였습니다. 분명히 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공동체를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내가 항상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제가 분명히 그것을 매번 24시간 인식하고 살아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고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이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쓰러진 것 같은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어깨도 내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응원하시면서 무릎에 힘을 넣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 노래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걷자. 함께 하자고 말이죠.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좌절해도 괜찮아. 조금 쉬어도 괜찮아. 포기하지만 마.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걷자. 같이 걸을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지 글인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유명한 거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네, 주님과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저편에 이 자신의 인생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래밭 위에 이 두 쌍의 발자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발자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장면이 비춰질 때 이 모래의 발자국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 자기가 걸어온 길에 이 발자국이 한 쌍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쌍만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슬펐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네. 다른 때는 두 쌍 있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가장 힘들었을 땐 한 쌍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글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와 울림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저는 이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성전을 지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함께 있어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걸으셨던 그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내 삶을 하드캐리 해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모든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뭔가 지치고 어렵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시면 더욱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며 지금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으시고 나의 고난의 길에 그분이 대신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주, 은혜의 주시오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걸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